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잘 앉으셔도 됩니다. 네. 여전히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해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 분들에게 또 이 시간 동안 적응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도 시작한 지 2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부는 이번 주 그리고 또 저번 주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도로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베드로부 선생님들 그리고 또 베드로부 선배님들 우리 지금 베드로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보고 또 이 고민을 오랫동안 또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저의 이제 소울푸드, 제가 삼시세끼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저의 소울푸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고요.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돈가스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조금 체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육식주의자인데요. 삼겹살은 그 생삼겹에 이제 좀 뜨거워진 그 불판에 조금 이제 연기가 살짝 오르기 시작하면 고기를 이제 탁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그 고기가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익어져 갈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고기가 구워지면 겉은 이제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살짝 잘 뒤집어 줍니다. 굽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굽나 이런 것도 보면서 연구하기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삼겹살을 먹을 때 제가 좋아하는 점은 먹을 때 처음에 그 바삭함과 또 씹었을 때 그 육즙이 나오는 그 이제 식감을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그렇게 구워진 삼겹살을 가지고 무엇을 곁들여 먹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는 그냥 소금을 살짝 찍어 먹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파채, 쌈장 이런 거 같이 먹지 않고요. 소금만 살짝 찍어서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진정한 고수인데요. 그렇게 이제 한 3개 정도를 먹어서 고기를 그대로 이제 한번 음미해 준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파채와 이제 쌈과 이렇게 함께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지겨울다 싶으면 다시 이제 고기랑 소금만 찍어서 한 3개 정도를 이게 턱턱 먹어주면 한 5인분, 6인분도 혼자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막 이제 침이 막 고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음식은 바로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자주 가는 곳 중 하나가 여기 교회 앞에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읍 돈가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비읍 돈가스도 자주 가고 또 제가 합정에 굉장히 맛있게 하는 돈가스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른 이렇게 이제 집합금지가 풀리면 함께 모여서 그 돈가스를 먹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돼지고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율법으로 삼고 또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꼭 지켜야 할 행동 강령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 혹은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고민할 때 보는 나침반 혹은 지침서 같은 것이 이 레위기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옳게 가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옳은 길을 가기 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침반을 갖기 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원하는 지침서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무거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라는 아주 가벼운 문제까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답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베드로보도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1년 동안 뿌린 눈물의 씨앗을 거둬야 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기다릴 때 마음은 더욱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지침서와 안내판을 요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내 인생이 이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기준을 찾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되뇌이는 제 마음의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 어떤 시인의 이제 문구는 뭐냐면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이제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명언이나 격언이 없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가까이에 이제 기준과 그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마음에 새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올해 이제 새로 이 말씀 외우는 프로그램을 어떤 카톡방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외워서 매일마다 있는 말씀을 누적해서 외워서 녹음해서 보내는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서 매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저희 영락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은 새해 말씀 뽑기를 하기도 합니다. 각자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그 인생의 한 해 동안 그것을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나침반을 찾습니다. 다만 차이는 그 나침반을 무엇으로 설정하는 것이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맛있는 삼겹살과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한 이 성경 그리고 내 인생의 이 나침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버전, 성경 다른 버전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어떤 것입니까? 굽이 갈라지면서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과연 우리가 소는 먹을 수 있을까요? 소는 쪽발이고 굽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니까 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쪽발이며 새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4절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먹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로 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한 짐승의 예로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돼지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성경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람들인데 돼지를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돼지는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있었던 동물들도 돼지였습니다. 그 돼지가 부정하다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100번 양보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다 포기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겹살과, 갑자기 슬프네요, 삼겹살과 돈가스 그리고 탕수육까지 그냥 모든 것을 다, 돼지 들어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슬람과 유대교는 저희와 비슷한 구약 성경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이 구절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먹지 못하는 그 항목들을 뺀 음식을 우리는 할랄 푸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랩실에 이슬람을 믿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돼지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뺀 것을 우리가 같이 전민 식사로 정해야 되는데 못 먹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라면도 못 먹습니다. 왜냐면 라면 스프에 돼지 분말 가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라면도 못 먹고, 그리고 피자에도 이제 햄이 들어가니까 못 먹고, 그리고 해장국, 순댓국 모두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저희 화장실 간다고 한 번씩 빠져나와서 피자 먹고 들어가기도 하고 한번 그랬습니다. 미안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도 다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가 또 문제입니다. 그 뒤에 이제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오는데요. 물고기에서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시나요? 오징어, 그리고 문어, 그리고 낙지 같은 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새도 나옵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정말 많아집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침반 삼아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부여잡고 고민해 봐야 할까요? 우리 교회도 제가 오늘 요것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365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365 버전 1. 네. 말씀대로 365는 성경을 365일 동안 묵상하면서, 목표는 1년 1독, 최소 1년 1독, 그리고 더불어 묵상하며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이번 올해는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에 모두 우리 베드로부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말씀대로 올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끝날 때쯤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내 인생에 큰 경험을 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은혜이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시편에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드로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는데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산다면, 말씀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레이기의 말씀처럼 많은 것들을 먹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과 타협해서 현실적으로 지키고 있는 말씀만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자, 이제 그럼 묵상을 해보자. 성경책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자 라고 성경을 피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어려운 말들이 많고 또 이것을 읽으면 자꾸 잠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자꾸 말씀을 읽으면 순종하라고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내가 왜 읽어야 하나. 또 이 성경의 장벽이 너무 높고 커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베드로 친구 중에서 아직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경험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높은 진입장벽을 한번 깨시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짐하는 올해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배웠습니다. 원함과 행동은 다를 수 있고 또 그 원함으로만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말씀에 나와 있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오늘 도전하고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렇게 하려면 먼저 읽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매우 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거의 아예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고 말하거나 성경을 이미 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성경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며 설교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성경을 먼저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지점이 질문인데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은 살아있는 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살아있는 자만 질문에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이치인 것처럼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을 계속 살아있다고 지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마치 좀비 영화에서 이미 좀비가 된 가족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화 중 하나인 캐리비안 해적에서 그 부제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그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씨름을 해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던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저를 왜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게 하셨나요? 제가 또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큐티를 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어려움은 계속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서 마음은 점점 궁핍하여지고 가난해지는 자,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묻고 있는 자, 성경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있는 자만 질문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그냥 순종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격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준 그냥 이 짧게 살다가는 그 인생에 조금 평안하게 살고자,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살고자, 성공하며 살고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독교는 왜곡되며, 왜곡된 기독교의 그 기독교인은 왜곡된 말과 행동을 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그 솔직한 자가 기독교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귀한 자이며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 베드로보 공동체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고민하며 마주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 나의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 비로소 질문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꼭 거쳐야만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됐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이라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경은 다른 말로 영어로 이제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캐논의 기원이 갈대라는 기원입니다. 어원이. 그 갈대를 왜 정경이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이제 길이를 잴 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갈대 마디가 대부분 일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갈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 길이를 쟀습니다. 그래서 정경을 우리의 삶과 또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책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된다 해서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 즉 성경은 아주 어떤 정말 높은 도덕관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며 성경이 말하는 것에 비해 나는 한참 부족하고 한참 미치지 못하라는 생각, 그래서 정죄감과 죄책감이 드는 생각이 바로 성경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 오해도 이 경험을 통해 벗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과정이 만약 여러분 없으시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말도 해주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지 당연히 회의감이 들고 당연히 습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옳은 것만을 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지금 저의 이 설교의 자리도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계속 옳은 것만 말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설교는 굉장히 지루하고 또 한 주에 한 번 때워야 하는 시간으로 이 마음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도사님 설교가 그게 뭡니까? 설교 준비 좀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사실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고 그 설교에 반응했다는 것이고 그 설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대화하며 질문하고 말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요즘 친구들 말은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예,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 무플. 저희 베드로부에 지금 무플인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설교에 대해 그리고 또 이 예배에 대해 무관심으로 무플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지 행동이 아니라 이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지나 질문도 했고 말씀을 읽었고 다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돼지고기는 먹어야 하나요? 다시 처음 시작할 질문. 돼지고기는 여러분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레위기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결론은 오늘 저녁 메뉴로 편안하게 삼겹살을 드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돼지고기를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원리 중 첫 번째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봐야 할 것과 해석되어지는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봐야 할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레위기의 말씀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그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굽이 갈라져 있듯이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걸음, 갈라져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분된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육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체형을 갖게 된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먹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울푸드가 뭐가 있냐면 김치, 된장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리고 또 이제 고유의 음식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신라면, 라면. 스위스 정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은 거의 99.9% 한국인들입니다. 때로는 먹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흔하고 흔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너 혹시 하나님을 섬기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떤 것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나실인이라는 이제 특별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사사가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포도나무에 나온 소산물들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체를 확립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분되고 구별되며 하지만 매일같이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 베드로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매일매일 생각을 먹고 삽니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은혜는 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분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어 계시다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고민 속에 있는 그 질문들, 이 말씀에서도 부딪히는 이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경험이 있는 정말 베드로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이 베드로부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정말 베드로부에 있는 모든 인원 한 명 한 명이 이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정말 내 질문에, 내 바람에, 내 외로움에, 내 슬픔에, 내 어려움에 응답하시는,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베드로부에 있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이 질문과 저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이미 받은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시 이름, 또 생년월일, 11조는 10, 그리고 감사헌금은 감, 또 주일헌금은 주라고 적어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짧게 헌금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정말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나침반이 필요하며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절대로 무관하신 분이 아니며 무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 또한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픈 이웃, 슬퍼하는 이웃, 외로워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심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드로부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